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말씀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는 아주 자주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발생합니다. 강한 자도 주를 위하는 자고 약한 자도 주를 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많이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약한 자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지식,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아마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른바 강한 자와 상대적으로 약한 자 사이에 뜻밖의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고 어쩌면 또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주변의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 있었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앙인들이 먹어서 되겠느냐? 그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우리가 과거 율법을 그 조문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범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 약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옳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이 강한 분들은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고기를 먹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먹는 것은 본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조차 못 된다. 우리는 이것조차 우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이 볼 때 강한 자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신앙도 먼저 시작해서 존경했었는데 저렇게 고기를 먹는 것을 보니 정말 실망이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그 강한 자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들은 저 친구 참 답답하게 구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네. 내가 이걸 먹는다고 우상을 향한 신앙심이나 존경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것 같나? 나는 전혀 그렇지 않네. 이것은 그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일 뿐일세. 이렇게 강한 자들은 말하면서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본질도 아니면서 신앙 공동체를 크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약한 자들이 주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약한 자들은 말 그대로 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강한 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여기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여기 우리 강한 자들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여기 우리는 강한 자, 약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네요.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여기 비판하지 말고라는 말과 끝부분에 주의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사실은 이제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강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가진 힘을 크리노하는 데 쓰지 말고 크리노하는 데 써라. 다시 말해서 형제들을 비판하는 데 그 힘을 쓰지 말라. 그럼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 형제를 배려하는 데 써라. 배려하는 데 써라. 거기 약한 자들, 우리 강한 자들 좀 배려해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은 약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강한 자들이 스스로 약한 자들을 배려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너희 강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지만 너희들 말대로 우상이란 건 원래 없는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주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데 저 약한 자들은 저 고기를 속되게 본다.
그렇다면 저 약한 자들에게는 속된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속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생각을 약한 자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멍청이들 나 믿고 고기 먹어 괜찮아 하면서 강제로 먹게 하면 그것은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네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 뒤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런 쪽으로 너희들이 힘을 쓰지 마라. 너희들이 힘이 있다면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쪽으로 너희 힘을 쓰지 말고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너희들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약한 자들의 비판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지켜서 먹을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다. 18절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여기 18절 말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핀잔을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어느 쪽을 향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더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그런 말과 행동 방식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약한 자들의 입장,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음식 같은 그런 일로, 그런 사소한 일로, 지엽적인 일로, 본질이 아닌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그래서 21절에 고기를 먹어도 되고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의심이나 그들이 근심을 하거나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고기를 먹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 그리고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은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신보다 더 먼저 신앙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술 마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보고 상처를 받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전처럼 은혜도 못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을 끼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이 어찌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일이겠습니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술을 드실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꼭 술을 자셔야 된다면 혼자서 절제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금씩 드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20절과 23절은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어떤 지식들이 있지, 경험들이 있지, 그것들 너희들의 행동과 일치해야 돼.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당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말과 함께 우리들의 행동과 일치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 거침돌들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데 힘을 쓰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멸망시키는 데 열중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수준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직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 수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만을 변호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잘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도 우리보다 늦게 신앙을 시작했고 우리보다 깨닫는 것이 둔하고 우리보다 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형제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